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누추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또 날마다 보혈의 샘에서 씻음받게 하시고 그 의 안에서 의의 길, 그 거룩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교훈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의의 길 힘있게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얼마이든지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또 이곳과 각 가정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43편 말씀, 낭망 중에 하나님을 바람.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런 호소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양심적인 순종 생활, 즉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생활을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호소입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가 어떻게 감히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옳음을 판단해 주시고 그를 변호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과 진실과 의의 도덕성이 없이는 성도가 가질 수 없는 담대한 호소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실상 모든 성도들은 이런 담대한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책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실천하였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책할 것이 없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사모하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저자는 평소에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힘이 됐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 고백을 했죠. 세상이 참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오고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도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피곤한 인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힘이 부족하고 무능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보통 젊은이들, 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아주 지치지 않는 세대지요. 그들은 힘이 넘쳐나는, 그 힘을 주체치 못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들수록 힘이 좀 쇠잔해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아주 힘의 상징이죠. 나이가 많이 먹어도 독수리가 나이가 들어도 쇠약해지지 않는 새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강하게 된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독수리처럼 신자들이 연세가 드셔도 나이가 좀 들어가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 같은 힘을 내면적으로는, 육신은 좀 쇠잔해질지라도 내면적으로 힘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힘이 좀 있어서 몸도 상당히 힘이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좋은 말씀이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시편 저자는 평소에 하나님을 힘입고 살았으나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약해질 때 낙심하고 힘을 잃습니다. 물론 그가 범죄하였을 때나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행했을 때도 힘을 잃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원수들의 압제로 인해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없고 바른 길로 갈 수 없으나 의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며 바른 길을 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의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다 아시며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산이라고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곧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산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면 최종적으로 그렇지만 땅 위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성경에 극락이라는 말이 있네. 극락, 지극한 기쁨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말처럼 극락세계, 그런 말은 불교에서 쓰는 것다고 알고는 있는데 극락, 그러나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지극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 지극한 기쁨, 기쁨 충만, 기쁨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그에게 예배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늘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인가? 누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척하는 자인가? 아니면 진짜 예배하는 자인가? 찾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보장하실 것이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미래의 선한 인도하심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또 그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힘이 필요하면 힘을,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35편 1절에서 읽은 대로 우리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특히 하나님을 나의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시죠.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좋은 거 있으면 기쁘지요. 사람이 기쁘고
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시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할 자는 하늘에서나 땅에서 없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그렇게 표현했죠. 하늘과 땅에서 사모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나요? 그러므로 성도는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5절 먼저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낭망치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그 해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 몇 편에 걸쳐서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우리는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도우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의 근심된 얼굴은 기쁨을 얻고 그의 불안한 얼굴은 평안을 얻으며 그의 낙심된 얼굴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43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가지는 마음의 담대함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그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죠. 공정이고 공의이다. 공의이다. 이 사실은 악인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되는 일은 버리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줄 알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죄 지었으면 즉시 고백하고 또 뉘우치고 하나님 결심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담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이시다. 그렇게 이게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빛과 진리로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을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으로 참된 의와 기쁨으로 의로 인도하시고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에 표현하기를 극락의 하나님,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기쁨이 부족하죠. 현실 가운데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만족하십니까? 질문할 때 성도들은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현실을 보면 기뻐할 것이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현실의 모든 조건은 별로 그렇게 기쁨이 안 돼도 나는 예수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현실을 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대답 맞습니까? 예?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의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다가
복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게 사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힘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중요한 43편, 앞에도 42편도 그렇지만 42, 43,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좋은 교훈이고 우리에게 늘 기억하고, 낭망이 좀 되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낭망,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들겠죠. 들어서 또 너무 현실의 고난이 강하면은 충격을 받아서 믿는 성도도 마음에 병이 들고 정신적인 연약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다 비슷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승리를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고난 많은 세상의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성도의 바른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 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현실 대처의 바른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현실 대처의 바른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바라보니까 성경 읽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에 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게 구절이 감사해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밑줄을 긋고 거기다가 노란 마크가 있으면은 노란색의 빌이 참 좋더라고요. 노란색.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젊을 때는 빨간색 연필로 우리는 다 줄 긋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노란색 연필, 우리나라에 잘 나오는 노란색 연필 이렇게 종이 벗겨서 하거나 또 돌려서 나오는 그런 노란색 연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씨 위에다가 글을 칠해도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돋보이고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 요절되는 일은 좀 해야 성경이 금방 눈에 확 들어오고 좋죠. 요새 젊은이들은 다 디지털 성경을 많이 써서 좀 어떤지, 그거는 또 그대로 다 표시하는 거 있으니까 밑줄 긋고 여러 가지 색깔로 다 칠하니까 그것도 뭐 좋겠지만은 저는 좀 답답한데. 그래 자기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만 바라라.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바르게 살 때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대처하는 성도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의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한 번 더 하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편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의 심판자, 공정의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 자다옵게 바로 생활하면서 담대함을 얻고 위로와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의의 길, 선한 길 걷고 또 하나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크게 낭망치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